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기도 하고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전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나 혹은 두 개 정도 여러분이 한번 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먹는 게 좋은 사람들은 먹는 걸 좀 줄여보는 거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잠이 좀 좋은 사람들은 잠을 좀 줄여보고, 거꾸로 그 줄여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진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라는 것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더 채워가시면 보다 좀 아름답고 귀한 고난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동안 시작했던 신약 일독이 이제는 마무리돼가요. 이번 한 주만 보면 되는데, 원래는 40일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읽게끔 돼 있는데, 이번 주에 마지막 계시록 부분은 금요일날 다 읽고 금요일날 오전이지만 우리 성만찬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조금 좀 습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 같은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요약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계속 한번 이 설교문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올까요? 없음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환경만 허락된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없다면 이와 같은 물음 앞에 21세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무라는 환경 속에서 유를 창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보자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고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충은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어떻게 라는 물음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모든 일관 과정을 마쳐가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도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동일한 교육 환경, 누군가 무엇인가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단 있음을 통해서 누림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없음에 대한 말입니다. 없다, 그것은 무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공간복음의 동일한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마가복음엔 4장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엔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난 건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강론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은 대화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편하게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데요. 자, 내가 지금 천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예수님이 자문하듯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생각 이상으로 작은 씨입니다. 우리나라 들깨 정도 된다고 할까? 아니면 그보다도 더 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크기가 씨앗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은 씨입니다. 누룩도 동일합니다. 누룩은 효소의 일종으로 알갱이라고 보기보다 가루 정도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순간, 가루가 누룩이 밀가루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초라한 가루가, 그리고 그 씨앗이 밀가루가 만나고 땅을 만나서 그들의 모습을 지워버리면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밀가루와 땅을 만나 반응하며 새로운 그 무엇으로 재창조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심기운 복음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라고 말하면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문에 여기 보시면 요 손바닥 위에 있는 게 겨자씨고요, 여기 겨자나무, 또 이게 누룩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요양원 예배를 좀 다녀왔습니다. 늘 그렇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어른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전날부터 찬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욕 재개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소중히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손과 얼굴조차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코에 콧줄을 꽂은 상태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러 오십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소중한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봉사를 한다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온 듯합니다. 그리고 장난치듯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학교를 가지 않고 봉사를 핑계로 나왔으니 기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이 와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냐고. 그러자 남자아이가 몇 번 가봤다고 얘기합니다. 여자아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간절함으로 앉아 계시는 어른들 앞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물론 모르죠. 처음 불러본 찬양이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라는 찬양을 우린 맨날 부르는데 그건 우리는 익숙하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언어인 거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볼 마음도 없습니다. 둘이 딱 붙어 앉아 있길래 떨어져 앉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따라하라고. 근데 점차 아이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불편한 거죠. 낯선 문화도 불편하지만 이 낯선 목사가 왜 저러지? 라고 싶은 거죠. 저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천국 복음을 지금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은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뿐더러 딴청도 피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를 잡게 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거슬렸나 봅니다. 여자아이가 일어나더니 나가버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남자아이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불쾌한 마음이 돼서 물어보니 2시 50분까지 봉사 시간이라고 이제 가야 된다고 갑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간을 잘 지켰을까요? 참 정확합니다. 10분 더 있으면 마치 큰일이 나듯이 도망가듯이 나가버립니다. 조금씩 화가 올라왔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순간을 놓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것처럼 마치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단 10분만 그들이 앉아만 있었더라도 그들에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물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복음이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복음의 옷을 한번 입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겠죠. 돈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생겼다기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분노와 당당함 때문이었는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게 하냐고 화를 좀 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과연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특히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 힘든 시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계속 그 마음이 마음속에 되새김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오히려 또 감사했습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나는 화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너무 값싸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것이 복음인데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물이란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겨자씨, 그 복음이 초라하기 그지없이 보이는 그 가루 같은 누룩이 땅과 만나면, 밀가루와 만나면 형질이 변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값진 것은 성질이 변화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땅도 밀가루도 아니라 그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와 누룩,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한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단지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땅속에 묻혀져서 밀가루 범벅이 되고 흙과 하나가 되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선장과 내적 확장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밀가루와 같은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 하나로 시작된 복음이 12명이 변화됐고 12명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3,000명이 제자가 되었고 5,000명이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영국, 미국, 심지어 이 땅 대한민국에 전해졌습니다. 약하디 약한 복음이 12명을 만나고 120명을 만나고 3,000명을 만나서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겨자씨와 같은 작디 작은 시작의 결과물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예수의 생애를 통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오늘에도 동일한 생명력이 되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느낄 수 없어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고 있듯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복음은 소리도 움직임도 우리는 감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해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지만 그 속도가 내 생각보다 좀 더딜 뿐이지만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복음이 뿌려진 그 순간부터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겨자씨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은 5m까지 자라게 됩니다. 겨자나무는 약 5m에 이릅니다. 나무가 되면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고 누가복음 13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안식의 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쉼의 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한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일을 마치고 나면 어느덧 맛난 향기와 맛을 허락하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맞습니다. 성장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 중인 복음의 믿음은 종국의 그 누군가에게 안식과 맛, 풍성함을 허락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작디 작은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움직임을 통해서 풍성해져서 거대한 나무가 돼서 어느 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어 쉼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룩과 같이 풍성해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밭과 밀가루를 만나 남을 유익하게 하는, 나라와 지역을 유익하게, 심지어 가정과 학교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레를 깨끗이 빠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레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걸레 깨끗이 해봐야 뭐예요? 걸레를 깨끗이 빨아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는 더욱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닦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육체와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정결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정결하게 됨은 우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또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롯데라는 한 기업은 아예 일침을 가해져서 백화점 문을 닫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 철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핑계로 경제 조치를 우리에게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목요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며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사건과 독도 사건을 빌미로, 소녀상 사건을 빌미로 이런저런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 안에서는 대통령도 파면되었고, 5조각으로 나뉜 나라의 지도층은 5개의 정당을 만들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국민들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바로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그러했을까요? 혹자들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의 가속을 위해, 변화의 갈결을 가져오기 위해 선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겨자씨를 심는 일이며 누룩을 넣는 일이어야 됩니다. 더 많은 노력과 결과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을 이끌어낼 겨자씨를 심고 누룩을 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겨자씨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향한 선택도, 미국을 향한 선택도, 일본을 향한 선택도, 심지어 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택도, 대통령을 향한 선택도 변화를 가져올 그 시작을 위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비록 미약하지만 서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당을 믿어야 되고,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 조건,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기초,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변하지 않는 복음, 변하지 않는 정의, 변하지 않는 진리, 정직함, 솔직함.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결코 저 사람은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념, 그 신념을 허락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나 믿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거야.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고 위안부 사건 때문에 일본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조건을 마련했다고 하면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정국을 바라보게 될까요? 서로 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없어도 하물며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주 작지만 이 믿음을 생성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듯이, 지구가 공전하듯이, 시간을 창조해내듯이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은 심어야 할 때이며, 아직은 이제는 심어야 될 때이며, 자라기를 기다려야 할 때이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복음을 이제 다시 심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정의가 심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땅과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밀가루가 만나야 가능하듯이 믿음은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걸레가 깨끗하겠다고, 걸레로 보존되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걸레는 소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은 심을 텃밭을 만나야 됩니다. 밀가루를 만나고 텃밭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세상과 만나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고 텃밭을 변화시키듯이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나라에게도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어야 될 때입니다. 누룩을 지금 넣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거대한 나무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통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세상이, 누룩과 같은 세상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겨자나무와 같은 세상을 만들고 누룩과 같은 믿음으로 만난 빵, 풍성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변화되어 있는 우리 교회, 변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 변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